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깊은 은혜는 영원히 사는 영혼의 길, 영원히 사는 영혼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길은 굉장히 잘합니다. 육적인 약도는 잘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래서 조금만 스마트폰을 잘 주물르면은 약도가 탁탁 나와요. 그리고 또 얘기도 해줍니다. 어디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도착 지점까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스마트폰 없이 만약에 어떤 길을 떠나서 찾아간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약도가 있어야 되고, 가다가 없으면 휴게소에서 약도를 사서라도 지도를 봐야지 그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어떻게 찾아간다고 그러는 것을 아는데, 영혼의 길이라고 그러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완전히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찾아갈지를 모릅니다. 천국에 가봤습니까? 길을 압니까?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죽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에 옛날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는 이가 많은 때거든요. 상당히 가렵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갔는데 이가 붙어갖고서 가렵게 해서 그거를 잡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제가 좀 거꾸로 얘기했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가 많아갖고서 미국으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가려워서 보니까 이가 한국이가 미국까지 건너왔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이 옷에 붙어갖고서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 앞 옆에 붙어만 있으면은 태평양을 건너가듯이 주님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냥과에다 넣고서 요건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건너왔냐? 내 옆에 옷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건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건너갑니다. 천국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됩니다. 이게 영혼의 길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닫게 될 문제고 믿어야 될 문제고 알아야 될 일인데, 영혼의 길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길입니다.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로 가는 데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길, 진리, 생명.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그러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영혼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영적인 나그네들이 가는 길입니다. 물어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길을 떠날 적에 그래도 혼자 떠나는 것보다 미치서 같이 떠나면 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여럿이 떠나면 더, 관광도 여럿이 떠나는 날이면 서로 힘이 되고 그래요. 좋습니다. 혼자 떠나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럿이 몰려다니고 그러는 거 원하지 않고 아주 자유예요, 자유. 그랬는데 길은 길인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약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랬는데 길은 길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을 잊어먹는 날이면은 완전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디 헤매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가 없는 길은 이거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흡족한 진액을 받아야 되고 뭔가 생명의 체험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체험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와야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고 꼭 그 바울이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고 그러는 날이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지 원칙이죠. 그게 진리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불랴. 교회도 너무나 완전히 미쳐서 믿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그냥 자기 그 수양이나 좀 하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즐겁게 해서 그냥 낙원이나 이루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천국은 무슨 저기 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다 깊이 들어가서 은사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사람들을 미치광으로 봐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부르짖으려고 그런 날이면은 괴성도 나올 수가 있어요. 몸부림을 치니까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렇게 다가 보는 날이면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그걸 사진 찍어. 그래갖고서 미치광이라고 그래. 거기 간절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미치광이요. 그렇게 사진 찍어갖고서 내보내는 놈들이 미치광이 놈들이요. 어떻게 생각이 들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이게 가짜와 진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니까요. 교인들도 가짜는 좋아하고 진짜는 싫어해요. 진짜는 싫어한다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어렸을 때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지금 저기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 됐다고 의자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정상인 거지. 뭔가 부끄러워해야지. 아주 전부다가 쇼파를 아주 그냥 고급 쇼파를 놔줘야지 되겠나? 모텔에 예배당에 와 자기 집 쇼파에서 들어놓 자고나 있지. 어떤 권사님이 뭐냐면은 다리가 아프고 그렇게 저기를 해갖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면. 그래도 왜 성령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귀한 거다 이거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조금 뭐 무릎 꿇었다가 저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고추 딸라고 그러고 그러는 날이면 땀은 비 오듯이 그냥 쏟아지고 그냥 완전히 쪼그려 뛰기. 이 군대 간 거 알죠? 쪼그려 뛰기. 쪼그려 뛰기는 아니지만은 쪼그려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따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래도 뭐 책상다리도 하고 시원한 데서 에어컨 틀었는데 그만해도 주님의 은혜지. 옛날에는 다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길을 떠나기 전에 바로 알고 떠나지 못하는 날이면은 헛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헛수고를 해. 헛수고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단 걸 쓰다고 그러고 썩은 걸 달다고 그러고 이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벽돌이 무너지면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어? 그래. 과거나 현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자기를 생각할 적에는 자기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악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역사가 뒤섞어지는 과정에서 온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진리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부 다 섞여져서 섞여지는 날이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도 예배드리고 우상 앞에도 절하고 그러는 걸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안 보이면은 우상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어 갖고서 그거 거기에 의존하고 살라고. 주인의 뜻을 버리고서 자기의 뜻을 주인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집을 꺾지 않은 날이면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혼납니다. 혼나는 정도가 아니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길은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길은 뭐요? 그래.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문을 두드려서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요. 말씀 얻는 게. 예?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잘못된 길로다가 가게 되는 날이면요, 그거는 영혼이 망가지는 길입니다. 영혼의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왜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유로다가 뽕나무를 먹는 누에구치가 돼야 돼요. 비유로다가.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누에구치는 뽕잎을 먹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게 틀려요. 솔잎 먹고 사는 자와 뽕잎 먹고 사는 자가 틀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솔잎 먹으려고 대들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누에구치가 돼야 되느냐? 불나방이 되면 안 됩니다. 불나방은요, 그 어두운 가운데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곳으로 돌아다니는 불나방 떼들, 밤에 번쩍번쩍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잠 안 자갖고서 큰 육신으로다가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왜 그랬냐면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이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갖고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근데 못 견디는 날이면 이제 죄 짓는 거 이제. 술이라도 잔뜩 먹어야지 잠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잠이 잘 오는 비결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이 무지하게 잘 와요. 근데 낮에 하나도 일도 안 하지, 낮에 시큰 자지, 그러면은 거꾸로다가 밤에 잠이 올 리가 만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밤에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나방 마냥 밤거리를 헤매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는 죄악의 늪이 있습니다. 한번 끌려가는 날이면은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죄악의 늪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 우렁 잡으려고 논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쉬라는 거를 알아서, 쉬가 늪이거든요. 그게 저기 충청도 말로다가 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늪이 늪, 이 해석을 하면 그 늪이라고 그랬는 게 이게 진흙에 그냥 이렇게 한번 빠져 들어가면 물 같은데 물은 이렇게 헤엄쳐 나오잖아요. 그거는 점점 빠져갖고 이게 무슨 뭐 저기 얼음에 빠져갖고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저기 점점 깨져갖고 더 들어가는 거 마냥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큰 작대기 같은 걸 이렇게 꽂아보고서 들어가야지. 잘못한 날이면은 죽어. 우렁 잡으러 들어갔다가 우렁 몇 개 먹으려고 그 죽으려고 늪에 들어가요. 조금 먹으려고. 누에고치는 자기 집만 집니다. 하얀 집을 집니다. 자기 입에서 하얀 실만 뽑아내지 다른 거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집니다. 공든 탑이 돼야 되겠고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주인에게 쓸모 있는 누에고치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주인한테 좀 도움이 돼야죠.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주인 누구요? 주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쌍한 영혼들은요 탈락된 자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합니다. 이거 돌아올 수도 없어요. 돌아가자니 너무나 멀은 길을 왔고 가자니 앞이 안 보이고 그 전에 한번 제가 대둔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갔어요. 근데 대둔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너무나 힘들어 갖고서 포기를 하고서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할머니가 지팽이를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에 갔다 오는 길이래. 그 소리를 나한테 귀에 들려주는 바람에 할머니도 꼬부랑 할머니도 지팽이를 짚고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와서 포기하고 앉아서 못 간다고 그러니 이거 말도 되지 않냐고서 또 말씀을 보니까 이거 가다가 아니 가는 날이면 이거 되는 게 아니니까 나도 정상까지는 길을 쓰고 가야 되거든. 아주 뭐 길을 쓰고 진짜 대둔산 정상까지 올랐어요. 참 이게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꼬부랑 할머니가 갔다 온 지팡이를 짚고 갔다 온 거를 생각하면 기운을 얻고서 다시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남이 더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꿈만 꾼다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요. 천국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으로다가
생각을 합니까? 천국, 죽으면 천국.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가려면은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가르쳐 줬어요. 그걸 잘 알고서 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헛꿈을 꾸는 거예요. 헛꿈. 그런데 헛꿈을 진짜 꿈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허황된 것을 좋아하는 교인들은요,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불쌍한 거짓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붕 떠서 살아요. 허황된 거를 버려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진리. 할렐루야.